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그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살해한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된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그의 서원대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오랜 방황을 마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겁고 순수한 믿음과 헌신의 다짐이 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유업을 피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 야곱의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서원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많은 자식과 재물을 소유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뜨겁고 순수하고 헌신적이었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야곱을 깨우치시고 첫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겜에 머물러 있던 야곱의 모습이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해 벅차오르는 마음과 뜨거운 감격으로 눈물의 회개를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교회 일이라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먼저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과 그 마음은 조금씩 식어가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던 마음이 조금씩 세상과 타협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많이 죄송스럽고 부끄러워 회개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과거 야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회복하고 베들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서 있고 있진 않는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타협점을 만들고 있진 않는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 물들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자신을, 가정을, 자녀를, 재물을, 명예를 더 사랑하고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용기 내어 힘을 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믿음,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처음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앙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을 올라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 교회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고 먼저인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뜨겁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의복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바꿔 입는 것은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한 것은 단순히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만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겠다는 선포를 뜻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베델에서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의지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오로지 자신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뜨겁게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가 그토록 바라던 축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정과 청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말씀의 능력을 7갑절 더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또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가정에 평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첫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며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고 중보하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주심사명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며 사랑과 평안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성장하게 하시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겸인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화몽 장로님 건강한 일상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위로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